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본문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답하기 심히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평상시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적대적이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인 로마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한 로마 황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두 세력 간에 서로 상종치 않았을 터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17절 말씀처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 두 번째 계명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단히 보수적인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진 찍는 것마저 대단히 민감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진을 찍는 것조차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귀가 기록된 화폐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거부하였고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이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혁명가의 반열에 이르기 때문에 즉시로 로마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질문은 대답하기 심히 곤란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릴 만한 대단히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정교 분리의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결코 정교 분리의 근거 구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져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가이사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치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임으로써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세상 권세에 속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셨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세상 권세자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또 세상에서 자기 업적과 자기 공력을 쌓는데 몰입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의 공력이나 세상에서 쌓아놓은 업적을 자랑 삼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가이사의 것은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들은 가이사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자에게 속하여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여전히 자기의 공력을 자랑 삼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의 실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말은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먼저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 권세를 추종하고 자기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고 육체의 의를 뽐내다가 결국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사거리 길에 가서 모든 자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결코 어떤 정교 분리의 근거 구절이 될 수 없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근거 구절이 아니라 철저히 혼인잔치의 비유와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혼인잔치의 그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여전히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얻고 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즉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복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